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최고의 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욥기 11장. 어제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인 더 온 맘 강의를 하고 왔다. 비대면 강의를 목표로 했으나 나는 담당 교육자님들 몇 분과 더 온 맘 스태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약 10명가량 되는 스태프들과 교육자님들이 마치 일당백을 대신하듯이 찬양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진지한 모습으로 그냥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전심 다하여 더 온 맘의 어머니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비대면임에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속으로 무척 감동하면서 설교를 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비대면 설교였음에도 나 역시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육자 목사님이 배승진 목사님이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었다.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이전부터 카톡에 말씀해 주셔서 누구신가 했더니 어제 당신 조카 이야기를 해 주신다. 나도 이 조카의 일이 기억난다. 아마 몇 년 된 것 같다. 5, 6년 전인가? 남편하고 나하고 몬바사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다. 이곳은 케냐에서도 바다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어느 여행하는 두 학생을 만났다. 한국 학생들인지라 반갑게 인사했더니 한국 들어가기 전에 친구랑 케냐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행하는 학생들이면 당연 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내게 있는 거의 모든 현찰을 다 박박박 긁어서 그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 같다. 여행하는 동안 용돈으로 쓰라고. 예수님 믿냐고 하니 안 믿는다고 해서리. 흐흐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전도하고 용돈 건네주었던 기억. 그리고 그 학생은 한국 가서 내게 카톡을 주었다. 나는 유튜브에 내 이름 쳐보면 나올 테니 설교 좀 들으라고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학생의 삼촌이 수영로교회 배승진 목사님이었던 것이다. 이 학생이 한국 와서 내 자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승진 목사님이 꼭 내가 한국 오면 좀 뵙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 만나게 된 것이다. 거참, 세상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다니. 조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았더니 제주도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는 다니냐? 하고 했더니 한두 번은 다녔다고 한다. 내게 카톡 연결해달라고 했으니 연결되면 교회 꼭 다니라고 해야겠다. 그때 내게 있는 거의 모든 현찰을 다 주었던 것 같은데 선행한 보람을 이럴 때 느낀다. 어제는 내 아들 피터도 공항에서 서울로 오기 전 만났다. 밤에는 롯데에서 택배 나가는 것 정리해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 밤새 일하고 아침에 잠자는 것 같은데 어제나 만난다고 1시간 잠자고 공항으로 나왔다. 몸이 많이 말라있어서리 마음이 짠했다. 석사학위 받았으니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 전공이 영어학인데 그러면 영어로 PhD를 받겠다는 것이니 나중에는 교수할 생각인 것 같다. 케냐에 한 달간 가려고 지금 열심히 밤새워 알바하고 있다고 해서 케냐 들어오면 엄마가 졸업파티 근사하게 해준다고 했다. 어제 받은 강사비와 교통비는 아낌없이 모두 우리 아들 케냐 들어올 비행기표에 보태라고 주고 왔다. 이 녀석은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내밀지 않아서 기특한 녀석이다. 대학원 졸업까지 그 많은 등록금을 어떻게 밤을 새는 알바를 해서 나의 큰 도움 없이 졸업을 했다. 원래 아프리카 아이들이 의타심이 강한 편인데 피터는 이 의타심부터 타계한 녀석이라 내가 참 기특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피터와 좋은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을 연착되게 해주셨다. 1시간 늦어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서 나는 막바로 녹초님이 되셨다.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Surely he recognizes deceitful man, and when he sees evil, does he not take note? 또 다른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다. 이 성경구절 딱 하나만 보면 친구가 욥에게 한 말에 틀린 말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다 보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친구가 한 말이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악한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너가 지금 벌을 받는다 하는 맥락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너는 염려할 것 없다.
너가 한 일들은 깨끗하고 선한 일들이었으니 하나님이 꼭 금방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은 위로의 말이었던 것이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제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 개인적인 적용은 바로 어제 같은 일이기도 하다. 허망한 일로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적용되지 않으나 그 반대로 모든 선한 일들도 하나님이 그 당시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그때 몬바사에서 만난 청년 용돈 좀 준 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기억해 주십사 그 일을 행한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선교사님 언제 어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라는 말들 들을 때면 그랬나요? 라고 내가 대답하지만 기억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다. 속으로 내가 혼자만 할 때는 있다. 이 사람은 언제 내가 동기여 기억도 안 나누만 이렇게 말이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 뜻은 은밀히 행하라 한 말도 되지만 행보할 때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뒤로 가고 그것이 또 바뀌어서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이 뒤로 가듯 그렇게 자주 선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선행을 하다 보면 선행한 횟수는 자연 잊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도 요즘 감사한 것은 선행을 자주 해서인가? 선행했다고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섭섭하거나 이해 못한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거려니 한다. 그만큼 선행이 습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고맙다 말해주면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 안 한들 다시 또 선행을 해야 하는지라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기다릴 시간도 내게는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 왕감사. 주님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에 대한 말씀이 인식되어 더더욱 악한 일들은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신안산대학교 신후에 설교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나의 친구들 되는 신안산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어 아침이 아주 상쾌하네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예배 마치고 막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막바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만남이 짧을 것이 미리 아쉬워지는 우리 동료 교수님들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만남의 사람들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대를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받은 어느 문자가 있었는데 아마 학생인 것 같아요. 청년. 게임도 많이 하고 하여튼 좀 거시기 한 행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에 좀 의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선교사님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신지 내가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너무 귀엽죠.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오늘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그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거는요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저절로 저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사실 아니고요. 사랑은 받는다니까요. No matter what, God loves you. Okay?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대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가는 different story, isn't it?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는 아무런 행위가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자체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받은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여,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제 내가 그럴 거더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오늘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볼까, 하나님에게 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이 되어볼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참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오늘도 어렵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과 자비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버겁지 않다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버거운 일이 아니라 한다면,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why don't you? Why don't you?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오늘 그대의 최선을 바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대의 삶, 하나님에게 걱정이 되는 삶 되기보다는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떨까 하면서 그대를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